할렐루야. 3월 19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이제 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딴 일을 하고 있다가 영상 깜짝 놀라겠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자, 말씀은 19일 금요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을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우선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헌금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독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당시에 철저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민족만 생각했을 텐데 전혀 다른 종족인 유대인들을 돕는 교회가 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그 헌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중요한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의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물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쭉 물질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렇게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10의 1을 떠서 결국은 각자 가진 것에 대한 노력한 대가도 받지만, 그래서 10의 1을 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잘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져요. 11조의 정신은 참 중요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뭐냐면 결국은 힘대로, 그들이 힘대로, 최소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헌금이라는 것은 힘이 조금 넘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헌금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되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했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걸 채우는 걸 경험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이게 왜 선교지라든지 이럴 때 왜 그분들이 되게 놀래냐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없으니까요. 없는 거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고치지 않죠.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도로 병을 고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그냥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헌금을 할 때에는 내가 조금 힘에 조금 넘치도록 구제한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에 넘치도록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원화예요. 자원.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게 되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이게 제가 막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강제로. 근데 자원하는 마음은 어떠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양심에. 그래서 이 양심에 내가 속이지 않고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발적인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잘 사용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가 저는 더 많은 이 물질적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 전까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빚이 있었고 이것을 갚아가는 과정들이 또 교회를 크게 졌잖아요. 크게 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갚아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고 이제는 제가 볼 때 1, 2년 안으로는 이제 정말 이 헌금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구제라든지 선교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될 거예요.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잘 사용하고 교인들은 내가 구제할 곳이나 또는 선교할 때를 찾아서 헌금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그것을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구제를 내 수익의 몇 프로를 해야 되겠다. 헌금을 내가 몇 프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얼마를 하겠다라기보다 내가 어느 정도 벌게 되면 이 정도에서 내가 가이드라인하고 은퇴하면 난 요 정도에서 요만큼밖에 못하니까 요만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교 드리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는 멈춰서는 안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말이 많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구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든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제를 멈추는 걸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귀한 일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저희 교회도 잔잔하게 이 주변에 작은 교회들 많이 섬겼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날이 와야 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힘든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든 사람도 있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밖을 넘어서 섬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헌금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살았다. 우리의 연보가 우리의 헌금이 다른 사람을 조금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듯 헌금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양심에
내가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많이 돈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나누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할 일이 많은지 그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 안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곳이 물질인데 그 물질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조금 더 무리해서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재정 잘 정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물질을 떼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메시지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